오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제지 헌신 예배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편지가 왔습니다 하면 편지 듣는 여러분 소식을 들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 누가 보낸 편지이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편지도 있을 것이고 관심이 전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받고 싶지 않았던 편지도 있으리라 봅니다.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은 편지가 있고 받는 적에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마다 보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편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 번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시는 소식을 그들에게 돌려드리는, 전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말 신구약 66권에 정말 거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편지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 편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하잖아요. 자, 첫째입니다.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편지를 쓰면 누구에게 분명히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을 주면 받는 사람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분명히 좋을 수밖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질책하고 다 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상처가 아예 보다가도 그냥 딱 보면 찢어버리든지 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까? 어떻게 칭찬을 해줄까? 아마 다 고민 안 하고 그냥 쓰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씁니다. 이런 편지는 받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보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렇게 인정해 주구나. 자기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저러고 어떻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도전도 받으면서 꿈과 비전을 또 가지는 거예요. 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칭찬하고 싶어.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함께 나보다 남을 아끼며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칭찬을 받아야 더욱 새롭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집사님들을 제지했는데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더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존재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또 편지라는 거, 그저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대로 그 그냥 하나님의 일을 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다 어렵습니까?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상황인데도 저들은 하나도 염려와 걱정 괴로움 뭐 그렇게 고민하나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된 대로 순종하고 지켜 나가니까
그런 사람을 잘 이겨나가고. 왜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생각도 특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자가 구부로 출생의 레위족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또 이내 마음이 따뜻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예 바나바, 위로의 아들 혹은 격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늘 그렇게 긴장 속에 지냅니다. 그 핍박자들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사도행전에 딱 여러분 기억하는 누구예요? 예, 사도 바울이요. 그럼 그때 얼마나 교만하고 그만하고 오만하고. 왜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문도 그런 가문이 없잖아요. 시식 누가 따라갈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보세요. 유대인이지만 내가 된다 하고 얼마나 그지요?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전작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그죠?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압박해요. 아예 그죠? 주의라는 데를 막 방해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오게 갖추고 제일 그렇게 앞장서요. 근데 그는 어디서 부러집니까? 완전히 다메섹 상에서. 그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미십니까? 깨지는 거 보세요. 완전히 해동하고 통해하고 그런 가운데 그죠? 눈이 그려 완전히 그냥 보이시네. 아나리아 그죠? 그래 안수받고 그가 회복하여 아라비아 가서 몇 년 동안 엄청난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예수 믿는 지사님들 같이 타고 오는데, 야,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이 박냐라. 고난이에요. 이 성경에 거의 기록되고 있는 거는 다 고난이에요. 왜냐면 예수님도 제대로 말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건 십자가에 지는 것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것이 끝나야만이 우리가 영광을 얻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만약에 그렇게 영광을 받으면 이미 네가 상을 다 받으니까 하늘나라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네가 이 땅에 있죠. 네가 영광을 다 받고 네가 상을 다 받아. 우리는 그렇게 해도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기쁘시게 해야 되지. 내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저 이 땅에서 해놨던 것은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고 해야지. 화상 받으려고 하면 이미 네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면 무슨 상을 받겠냐? 그래서 하늘나라 창고에 많이 심어놔요. 그리고 주의 일에도 우리가 이름 없이 필요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저를 믿어야 되구나. 아,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들은 야, 직분자는 그렇구나.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봅니까? 권사님, 내가 전도한 사람은 누구를 딱 교육하면 제일 먼저 딱 본을 보이고 제일 먼저 그렇게 보겠습니까?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권사님은 참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참 모든 일에 섬기면서 정말 타에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거나 득이 되거나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얼마나 중요하고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고 오늘 바울이 결국 나중에 그저 사울이 교만이 나중에 바울을 일을 받게 돼 경성이 되잖아요. 평생에 그는 오직 복음전을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해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13권이나 성경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보세요. 위로, 격려, 참 진리만이 전부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겠네요. 빌립보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구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차고
계약에도 아주 낮겠죠. 그러면 자족하게 일 필요 없다. 딱 하나님 만나고 어떤 세상에 어떤 것에 그냥 의지하고 바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을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십자가의 부활의 피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만을만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나면서 순종하다가 나중에 결국 순교합니다. 그래 막 보면 어찌하면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 성경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대로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또 바나바와 같이 또 사역이 있지만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모든 사람에게 바울에게도 위로가 격려되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았다면, 그죠? 편지,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뭘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편지를 위로와 격려, 칭찬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을 끝나는 경우는 많지만, 뭔가 중요한 말을 위해 편을 들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만나고 나면 반증해 보세요. 반증 거예요. 하여튼 우리 박성국 집사님을 어제 저녁에 내가 왜냐면 평소에 우리 집사님을 세우으니까 이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대피기도해요. 얘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 내가 또 전화를 확인해 보려고 딱 그랬더만 그냥 직장에서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용접하는 사람은 이 박성국 집사님이 없어서는 안 돼요. 용접을 안 해. 다른 사람은 무행지물이네요. 이 용접을 해주지 않으면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래 오니까 뭐 부탁을 했네. 그래 가십시오. 가서 그래도 본을 보이시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항상 가면 어디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행편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지도자가 그죠? 그렇게 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오늘 주일날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 짐승이 그지요? 아니면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번째만 제하고 와야 됩니까? 일단 하나 예배드려요. 어떻게 우선해서 만나?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주의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참 많이 그럽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있을 때 늘 고민하니까 주일을 뭐 사먹고 뭐 하고 막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철저히 우리는 보수신앙이라 여세 동안에 주일을 할 걸 갖다가 잘 준비하고 그 주일만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날이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공을 다하고 오늘 권사님 기도해 그렇게 드려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자, 구약 예배가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그죠? 그 성소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고요. 시성소는 어떻게 각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야 다 그죠? 자기 드리는 거다. 얘가 제사장이 다 각을 떼가지고 얼마나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성들어가야 피를 뿌려서 그렇게 할 때 그 기쁨을 얻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니까. 그냥 예배당에 교회는 열어봐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리시아, 그죠? 세상과 구별되는 헬라어로 구별된 그게 바로 교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야지 그냥 거룩하면 그래. 왜요? 하나님이 그저 나는 스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저 예수님이 그저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보혈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어떻게 됐다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받아 어렵게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제. 의인. 좀 당당하십시오. 아니, 참. 그래서 맨날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 의인인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완전히 깨끗함을 이야,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적었나요? 하나님, 정말 주의 예정이 주님이 끌어가니까 나도 거룩함, 그리고 정직한 거. 예배소에 5장 8절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장 18절인가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착함과 옳음과 신실하고 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아들, 딸이면 주님을 그대로 그죠? 바로 그 모습에 그런 성품이라 그대로 이거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자,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어디 좋아하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어릴 때 우리 누나들이 놀린다고. 형님들, 야, 누구만 저 영도딸이 있다. 영도딸 밑에 가라. 그래가 진짜로 좀 섭섭하고 그러면 영도딸을 찾아. 그래, 우리 엄마한테 가. 그래, 이러줄 거다. 그래, 간다고. 그러면 이제 누나들이, 아니. 놀린다고. 그래, 예미기면 그러는 거예요. 이쁘게 말 잘 듣고. 그래, 보죠. 놀린다고 그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가니, 너희들 뭐야. 서로 사랑을, 하나님 사랑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 세상에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은 분명히 중요한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에 알리시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불을 뜨니 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누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그죠?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직 그 믿음으로 제3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정보를 계속 어디에 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받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나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특별하게 해주신 분 그분을 함께 전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뭘 전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딴 거 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구원의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중요하거든요. 뭘 보고 이 세상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 시대가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얼마나 악하면 지금 세상은 종말이 다가오거든요. 세상 끝날려 해요. 이 정보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 한 보세요. 먹고 입고 막 그냥 그렇게 쾌락으로 에이 그 이런 세상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하면 안 하고 출근하면 그냥 받아 그 전부 다 그런 일이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남을 나눠주고 배불러주고 유리하고 격려하고 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해서 나면 누구냐? 오직 하나님. 그분의 제자다. 오늘 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정보를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39쪽 제3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죠? 이 귀한 정보를 자, 그게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찾았으면 같은 목소리로 235쪽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돼. 능력. 그리스도인은 제3과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다른 놀라운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다 보면 옛날에 보세요. 모든 정보는 어디 가면 됩니까? 교회 오면 다 돼요. 지금은 세상의 정보 얼마나 그거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정보는 교회 오면 살리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니까. 누구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니 제3을 그분을 통해서 받고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리고 주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영원한 곳!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주님과 영생 공동을 하는 거. 그 복음이 이 기념 정보 누가 전합니까? 누가 알립니까? 누구에게 듣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의 감옥에 지키던 간수가 그죠? 죄인들을 갖다 지키다가 결국 나중에 분명히 자기는 책임을 다했는데 어때입니까? 이거 뭐 지켰다래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자기가 사형되는 것이 보니까 딱 자살하려고 하니까 뭐랍니까? 그죠? 바울이 그거죠. 딱 뭐라냐면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데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간단 명료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잖아요. 주 예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천국에서 영락복락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 파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뱀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그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보세요. 모든 정보를 위로부터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럴 때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구원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주일하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생복락하고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예수님의 편지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대한 정보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떻는가? 자, 마지막 때를 가서 잘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신약성경 41쪽입니다. 신약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 9절 9절 5절 11절 24절만 하겠습니다. 자 5절 자 41쪽 찾았으면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자 몇 절요? 5절 자 마지막 기회 징조를 그려 그게 다 읽어야 되는데 자 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이단들 보세요. 내가 예수라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지막 때야 자 맨날 며칠에 다 재림한다. 쫓아가가지고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장님이 그죠? 1988년 그거 보세요. 매일 안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또 신천지도 어찌 그래 이렇게 참 미련하게 어리석게 짝이 없습니까? 그 신앙생활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이고 그저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부터 신앙생활을 해갖고 보고 듣고 왔던 말씀인데도 내가 잘못 가르치지만 진짜 여러분 얘기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겪었잖아요. 자 11절 다 같이 시작. 계속 그러죠. 그래서 이제가 안 일어나가지고. 자, 24절. 다 같이 24절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그저 은사를 줄 때만 어디에다가 사용합니까? 자기 잘 믿고 잘 사는데 그렇게 사용하나? 지금 다 가보세요. 검은보화가 그렇게 다 있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더럽게 추하게 해가 있으면요 차단전적이게 저렇게 나눠요. 필요하게 그게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족들이라면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이 내 가족이라면 나눠야 돼요. 베풀어요. 연약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요. 자,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뭐요? 나라의 기관도 난리가 지금 나는 거 보세요. 전염병이, 그죠? 계속 그렇게 와. 지진들 얼마나 많아요. 전쟁도 안 됐어요. 중국에 있잖아요, 계속. 좀 신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에 신의 말씀에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자, 6절 7절은 또 뭐라고 하는가? 자, 6절 7절입니다. 앞에 아까 24장 6절 7절.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7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대로 책임 성경대로 되어갑니까? 안 됩니까? 되어가잖아요. 8절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디로요? 대한란에다 깨면 아마 순교할 사람도 있을 거고 평소에 여러분 신앙의 훈련에 딱 그렇게 된 사람은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지 못할 사람은 이미 하나님 가시고 어디로요? 그냥 들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해요. 밤중에 소리가 나면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예,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들고 준비한다. 이런 정보를 갖다가 누가요? 천사가, 그죠? 오늘 주의 종이, 그죠? 말씀을, 그죠? 깊이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한 대로 여러분 정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최고의 정보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아니요. 사람에게 그냥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모두가 온 세상에 제3과 구원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천국의 약속을 알려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천국에 갈 약속의 하나님의 이 성경에 그저 이 약속의 말씀을 신구약 66권에 한 절이라도 빼거나 대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편지의 마무리에 등장하는 약속의 인사는 사람을 아주 설레게 합니다. 그죠? 1년 뒤로 하여가 눈뜨게보기 또 보고 또 보고 합니다. 마음을 두고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떤 때는 암송을 해야 완전히 내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항상 뭐요? 말씀을 묵상하여 이게 뭐요? 준비되었더니 주님으로 맞이할 준비가 됐다. 시대가 이렇게 해도 절대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성도를 통해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약속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곧 다시 오실 것과 그런 약속과 우리의 주님이 준비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하다 봅니다.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역할이. 여러분, 직분자들이, 그죠?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에.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65쪽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은 목소리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신약성경 165쪽.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믿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 함께 산다고 그랬죠?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기름도 곡하고 그저 죽음도 없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마 지금 하나님 나라 가기 일부 직전이 사람들 저는 많이 보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장례식에 딱 가보면 진짜 그 사람이 마지막 믿음으로 진짜 가는가 안 하는가 의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하랍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잘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그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단순한 사람 묵게 키우면 그래야 돼요. 그럼 시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다시 받더라고. 그리고 또 그 복을 받고 그 약속한 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니요 생각해보고요 아니더라고. 즉시 가서 말씀을 딱 그렇게 치게 하는데 놀라운 일이라. 많은 사람이 간증합니다. 내가 불순종했다면 그렇게 내가 아는 거 딱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불순종했다면 도로 역으로 얼마나 손해가 많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충분해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매일 찬송 부르는 거 148장 그죠?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주님을 더 찬양할 것인가? 분명히 그때 보면 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성경을 다 인용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정보, 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거기는 기쁨과 뭐가 있습니까? 찬송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천국을 약속하셨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를 통해서 천국을 배워 설레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재직을 지난 재직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주님께서 세상과 교회에 전하고 싶은 놀라운 내용들을 편지인 우리들을 이게 적어놓으셨습니다. 이 마음판에 다 새겨.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정말 여러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빗자리에 나보다도 더 훌륭한 기도의 신앙의 믿음의 말씀의 동력자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뒤에 여러분 줬던 원래 이 재직의 처음에는 이 재직을 갖다가 하려고 해놨는데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그냥 읽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 자, 여기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이미 그렇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할 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일들을 여기 기록된 대로 그냥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고 삶에 그렇게 실천해서 열매 맺고 그리고 응답받아서 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일꾼의 행동 지침입니다. 자, 제가 위에 거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입니다. 지체가 그죠?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가 할 책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 속에 그의 소원을 두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자, 그게 자기 성수. 같이 합시다. 자기 성수. 두 번째, 하모. 세 번째, 영혼구. 네 번째, 주찬양. 다섯 번째, 선한 행동.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회 일꾼은 오늘 제식들입니다. 봉사를 본분인 줄을 아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 거기에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이 아니에요? 아멘. 자, 세 번째 교회 일꾼은 직분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방금 에베소 3장 7절했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 일꾼은 항상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 시작. 아멘. 우리 성령께서 그저 얼마나 잘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을 행합니다. 자, 범사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아멘. 자, 여섯 번째 교회 일꾼은 재직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저 권능을 주셨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대로 믿음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도우십니다. 자, 그의 재직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극히 큼을 입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첫 번째, 영적인 일을 최선을 행하. 영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죠?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자, 영적인 지도자,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보니까 권사님이나 내 장로님이나 다 뭐 있으면 항상 먼저 주의 종에게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러면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저 축복하게. 그래 증명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시작. 여러분의 그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도들 가족인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의 영적으로 할지는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저는 늘 느끼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아이들이 오면요. 얼마나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 오면 얼마나 반갑고요. 어느 누구보다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대접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오면 그저 거질에 와서 뭘 달라 그러면 호랑이 말을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했다? 천사를 주님을 대접해요.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이렇게 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기뻐요. 감사해요.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함께 이런 좋은 집에 있으면 이런 동력자가 있으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즐겁게 봉사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 11절 시작. 야, 그게 12장에 보면 그 은사장이 있잖아요. 그래, 하여튼 간에 일을 맡기는데 사랑으로 하되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다 합니다. 그 사람이 정정한가 신실한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럴 때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목사인지 맞는지 정말 교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사가 맞는지 뭘 보고 합니까? 제일 모르잖아요. 말로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더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삶이에요. 힘들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자,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난 이 말씀이 참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자기 신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이라면서 사랑하지 않고 보면 그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냥 깨지는 거 보세요. 원수보다 더합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부모 형제가 어떻게 그러게 합니까? 자, 하나님께 헌금하기를 즐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시작. 좀 그저 유치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요. 딱 주려고 가지고 헌금 드리려고 그러니까 뭘 드리려니까 딱 여기 주머니니까 10,000원짜리 딱 있으니까 싹 돌 준비고 왼쪽에 딱 치우니까 1,000원짜리니까 1,000원짜리 하나님 기쁨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아니 갑자기 우리 김단희 집사님 웃으면서 와 눈빛을 딱 보면 그냥 쳐다보지 왜요? 싹 고개 숙입니까?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래가면 딱 그래야 돼요. 마음에 감동을 주면 있으면요. 그냥 다들 누군가 그래야 돼요. 딱 그냥 감동하니까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이 그냥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실까 안 채워주실까요? 몇 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자자손손 신의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인색하는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모든 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한번 부르면 끝이에요. 움켜쥐는 것 같지요? 다 가지고 갈 거지요? 아니에요. 하늘나라 천국에 많이 심으세요. 자금은 직원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냥 가부가 두 랩돈을 드릴 때 뭐처럼 그렇게 해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세례같이 이게 막 이렇게 세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새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막하고 못 뼈고 가진 것들에도 그죠? 한번 예수 믿으면 옛 사람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이 잘 받아들이죠. 내 사람이가 생각하고. 예. 시계에 그러니까 꼭 보면 집안에 보면 제일 그렇게 많이 다투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자, 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김비수 집사님 뭐 웃으십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딱 내가 낸데 와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요새 그럴 때는 도로 우리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고맙다. 네가 이 가정에 와서 정말 감사해. 내 딸처럼 그래 좀 생각하세요. 그냥 악심을 품고 더럽고 추한 마음 품으면요. 내 손해고 네 손해고 다 손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잘 알잖아. 머리로 말고 하지 말고 가슴을 뜨겁게 맞이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세요. 내 아내든 내 남편이 되냐. 내 자녀다며.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됐으면 거듭난 사람 되면 뭘 못 받아들입니까?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해보려고 잘합니다. 열심히 진지하게 한번 따라 합시다. 타상을 보고 자상을 발견하자.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이 아직까지 내한테 있다는 걸 잘 잊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여기 딱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 나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어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내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삽니다. 육신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육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요?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 성령 충만하기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와서 한 말씀이라도 놓지 말고 어떤 말씀이 내게 딱 비수같이 꽂히면 아멘 아멘 하고 딱 부여잡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남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영의 생명의 말씀에 내 거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까지 살려야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 다 살려야 돼요. 여덟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시작. 이야, 참 이 말이 얼마나 말이 뭐인 줄 압니까? 해가 뭐래요? 불이래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다. 야고보서 한번 죽 읽어보세요. 야고보세요. 겁납니다. 말이 이건 해는요. 누가 길들이지는 않은데요. 보세요. 누가 길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 안 해도 보세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 거. 해가 나불나불 해가지고. 그것도 자 더럽고 추하고 살인, 감당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밖에서 들어옵니까? 안에서 나옵니까? 마음 7장에 보면 13가지가 안에서 다 나와요. 왜요? 이미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행성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이미 그때 하나님과 딱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가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식은 사탄 마귀의 종부를 하게.
그 창세기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그냥 같이 더불어 살다가 단절됩니다. 재료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그렇게 보기가 너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회복해 하는 거예요. 단절됐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단절해. 딱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 중간에 보세요. 강과 강이 등장하는데 딱 중간에 십자가가 딱 됩니다. 건너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해가 이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대화와 관계가 안 됩니다.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려 출시만이 그저 우리가 단절됐다면 회복됩니다. 거기는 분명히 제3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을 얻을 수 없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받았는데 우리 입술에 뭘 나쁜 말 해가지고 사람을 저주해가지고 죽이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잘 되어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냥 순정하니까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그냥 깨닫게 해가지고 그냥 터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연약함도 무장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뭐라니까 하나님 세워주시오. 선할 때 그렇게 성령이 그냥 다 말씀하시고 나는 도구로 살네 나는. 그러니 그런 것들이 그죠. 그래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단단히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함부로 그런 말 하죠. 추적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 하냐. 살리는 말, 득스러운 말 하냐. 그리고 또 앞부지 보니까 소그룹에 참여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 권사님들이나 다 집사님들이나 합니다.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 강선에서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 소그룹 모임이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무슨 모임이에요? 구역 보세요. 이야 정말 우리 못 보니까 그날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그날만 가면 집사님이나 가정이 하여튼 간에 막 다 뭐한다 고구마를 삶든지 떡을 내야 돼. 그러니까 배고프면 평소에 하니까 막 그거는 죽으라고 가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오늘 목회인 당속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이야 정말 그냥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교회 안에 집에 안에 구역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요. 이런 모임이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이 가정 예배 지금 뭐죠 믿음이라면 그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보는 거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녀가 있으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는 아이들 보세요. 조금 더 원했으면 애들 습관이 그래서 막 웅뿌리지고 그래. 그런데 잘하는 아들은 얼마나 잘해.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집안의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니까 뭐가 됐다? 체제가 됐다는 거야. 훈련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도 3년 이상 가는가. 그래도 배신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면 못해 신앙이 있으면 10년, 20년, 30년 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또 내가 가정생활도 예배생활이 시시하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잘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 돼요. 그 신랑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절대 영적인 일에 여러분 내가 빠지지 말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사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교회 밖에서 더 열심히 있는 성도의 생활을 우리 직분자들 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이미 앞전에 보니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이 향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분만 보면 색깔 냄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